우주는 이미 너 안에 있다. 천부경 81자 우주의 비밀을 풀다. 천부경은 환인천재가 환웅천왕에게 물려준 것인데 환인천재의 아들인 환웅천왕이 새 나라를 세우려 하자 환인천재는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천하의 보물, 천부인 세계와 함께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훈이 되는 천부경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교훈은 당시 문자가 없었으므로 환인천재가 다스리던 환국에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후 환웅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두산으로 내려오신 뒤에 신지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던 관지기름 혁덕에게 명하여 당시 입을 통해서 전하던 천부경을 녹도문 사슴발자국처럼 생긴 문자, 6000년 전 초대환웅 천왕의 신하인 신지혁덕이 만든 최초의 문자로 문자화하여 교화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천부경은 만백성을 구원하는 만고불변에 참된 경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맥이 근 4000여 년간을 이어져 오다가 단군왕검의 법통이 분열되는 비운을 당하고 아류들의 사상에 현혹되어 결의 어리 길을 잃고 방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천운으로 신라 말의 동방선도학의 석학 최치원 선생이 묘양산 유람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평양대동강 법수교가에 쓰러져 있는 옛 비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비석이 고운 선생이 꿈에서도 염원하던 환웅천왕 시대의 신지전 고비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잠적되었던 천부경이 다시 광명천지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선생은 이를 다시 맞추어 16자로 된 녹도문의 천부경 원문을 탁본했던 것이며 그 탁본한 16자로 된 신지녹도전자 천부경을 해독하여 다시 시첩으로 만든 것을 암벽에 음각해 두었던 것입니다. 즉 선생은 16자로 된 녹도문 천부경의 내용을 깨달아 자신이 만든 81자 천부경 속에 우주순환의 이치와 미래 세상을 예언하여 생존할 사람은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 하나를 얻어서 스스로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위대한 명인이 되어야 한다는 천부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후 묘양산에서 수도하던 계연수라는 사람이 10여 년 동안 정성을 들인 끝에 암벽에 새겨진 천부경을 찾아내어 1916년 9월 9일 이를 탁본하여 1917년 세상에 알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천부경은 최치원 선생이 새겨놓았다고 하는 묘양산 석벽본으로 1917년에 계연수가 단군교당 앞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한 천부경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책 속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남김없이 기록해놓고자 할 경우 전부 81편으로 책을 지었습니다. 황제내경 소문이 81편, 황제내경 영추가 81편, 난경이란 책도 81편, 도덕경도 81장입니다. 이처럼 책을 81편 또는 81장으로 썼다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풀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컴퓨터가 0과 1이라는 디지털 신호로 화려한 게임 속 세상을 창조하듯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 하늘, 땅, 사람과 만물이 생성소멸하면서 끝없이 반복, 순환하는 원리와 미래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지를 81글자로 압축해 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천부경 81글자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일시무시일. 천부경의 시작은 일시무시일입니다. 하나는 시작되었으나 시작이 없는 하나라는 뜻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으시죠? 이 첫 구절에서 언급하는 일의 의미는 81자 천부경 안에 있는데 정사각형으로 배열된 천부경의 네 모서리에 위치한 일무, 중, 일이라는 글자가 그것입니다. 바로 일은 무효, 중으로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는 시작도 끝도 없이 원래 존재하는 천지대자연의 근원으로서 끝이 없는 무극이요, 중심자리의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화면이 꺼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화면은 그냥 검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조 개에 달하는 화면을 구성하는 공간적인 화상의 구성 요소가 빛날 준비를 하고 있고 무한에 가까운 인터넷 정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상태죠. 이는 마치 그 어떤 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도화지와 같습니다. 어떤 것도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 바로 이것이 시작이 없는 하나입니다. 유교에서는 이를 명덕, 중이라 불렀고 불교에서는 공이라 불렀으며 도교에서는 곡신불사라 불렀으며 기독교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있기 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석삼극무진본. 그 텅 비어있던 하나의 혼돈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석삼극입니다. 하나가 셋으로 쪼개진다는 뜻이죠. 여기서 셋은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물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물은 단단한 얼음이 되기도 하고 흐르는 액체가 되기도 하며 공중으로 쉽게 올라가는 수증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습은 셋으로 나뉘어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결국 H2O라는 똑같은 성분이죠. 천지대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비어있던 근원의 혼돈 에너지, 즉 제1원인인 하나가 형체가 없는 맑고 가벼운 파란 하늘이 되고 형체를 갖춘 물질인 땅이 되며 이를 느끼고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생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천부경이 말하는 석삼극무진본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조용하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 시작도 끝도 없는 텅 비어있던 하나의 혼돈 에너지 속에 내재된 우주순환의 원리에 의해 고요히 정지해 있던 무극의 에너지가 하늘, 땅, 사람 셋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셋은 겉모습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시작도 알 수 없는 하나의 에너지에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내가 곧 천지대자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직접 디자인하여 경영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무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가 셋으로 갈라져서 천지 만물과 사람이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지만 그 하나라는 뿌리, 즉 근본 바탕 에너지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즉 생주이멸의 움직임을 끝없이 계속 쉬지 않고 반복함으로 무궁무진함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하늘은 하나라는 혼돈 에너지에서 첫 번째로 열리고 땅은 하나라는 혼돈 에너지에서 두 번째로 열리고 사람은 하나라는 혼돈 에너지에서 세 번째로 열린다. 기록된 문서에 의하면 천지의 시초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를 일원도수라 하는데 일원을 나누면 12회, 즉 12궁도수가 됩니다. 1년이 12개월로 나누어지듯이 12회는 자회, 축회, 인회, 내지 술회, 해회입니다. 1회는 30운, 1우는 12세, 1세는 30년, 1년은 12월, 1월은 31일, 1일은 12시가 됩니다. 따라서 1세는 12만 9,600시가 되고 1우는 12만 9,600일이 되며 1회는 12만 9,600월이 되고 1월은 12만 9,600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천지의 시초에서 종말에 이르는 과정은 12만 9,600년이 경과되면 끝납니다. 22만 9,600년을 우주일회전의 도수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부터 이르기를 하늘은 자회에 열려서 수레에 끝나고 땅은 축회에 열려서 유회에 끝나고 사람은 인회에 생겨서 신회에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해외에 들어서면 혼돈기입니다. 혼돈기는 온기는 한 점도 없고 음산한 냉기로 가득하여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아득한 암흑과 같은 시기로서 무극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일적십거. 일적십거라는 말은 근본 씨앗인 하나를 늘 알아차리는 공부가 계속 쌓이면 완전 무결한 해탈의 경지를 크게 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작은 복숭아 씨앗 하나를 처음 땅에 심었을 때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싹이 트고 줄기가 뻗어 결국에 수많은 복숭아가 열리는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작은 숫자 1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거대한 10이라는 완성을 이룬다는 뜻이죠.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마음속에 품은 나쁜 생각 하나가 인과응보 시스템의 은행에 빠짐없이 저장되어 쌓이는 포인트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내뱉은 말과 행동 에너지의 주파수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그에 상응한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결제일이 약간 늦어지는 것뿐이지 인과응보 시스템은
단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우리가 내뱉은 말과 행동의 결과를 고스란히 되돌려줍니다. 무게와 삶. 일적십거 즉 완전 무결한 해탈의 경지를 열면 담을 상자가 없을 만큼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밝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게와 삶이란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해탈의 경지는 바로 윤회 시스템에서 벗어난 눈 밝은 선지식인 새삼에 의해 현실 세계에 구현된다는 뜻입니다. 비유하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거대한 캔버스가 있고 물감과 도구가 있어도 정작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없다면 유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천인 캔버스엔 아무런 그림도 나타나지 않듯이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해탈의 경지는 오직 눈 밝은 선지식에 의해서만이 현상계에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에는 음과 양 두 기운의 작용이 있어서 해달별 삼보를 이루고 땅에는 음과 양의 두 기운의 작용이 있어서 물불바람 삼보를 이루며 사람엔 음과 양의 두 기운의 작용이 있어서 정기신 삼보를 이룬다. 천부경은 하늘, 땅, 사람 안에 공통으로 2와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2와 3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음과 양의 조화입니다. 마치 건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반대되는 힘이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하늘에도 밤과 낮이 있고 땅에도 육지와 바다가 있으며 우리 몸에도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3은 천, 지, 인의 에너지가 실제로 움직여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2라는 균형이 잡혔을 때 비로소 3이라는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므로 하늘에는 해달별이라는 생명력이, 땅에는 물불바람이라는 생명력이, 사람에는 정기신이라는 생명력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삼합육. 이렇게 하늘, 땅, 사람의 에너지가 크게 하나로 합쳐지면 드디어 숫자 6이 나타납니다. 천부경은 이를 대삼합육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대삼은 하나를 얻어서 깨친 위대한 진인참 사람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상징들과 연결됩니다. 유대교의 상징인 다윗의 별스타 오브 데이비드는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인데 위로 향한 삼각형인 하늘의 에너지와 아래로 향한 삼각형인 땅의 에너지가 만나 육각형을 이룹니다. 이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완벽하게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완성을 뜻합니다. 유교 철학을 대변하는 주역에서는 세상의 모든 변화를 육효로 설명합니다. 이 육효, 즉 6개의 줄이 모여 하나의 궤가 완성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황이나 사건이 완전한 틀을 갖추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대삼합육이란 천지대자연의 원리인 하나를 깨친 진인의 삶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단단하고 완벽한 형체로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를 얻어서 깨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출발점인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하산을 하여 자신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윤회 시스템을 벗어나는 한마음을 가르칩니다. 즉 중생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대승적인 마음, 즉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되는데 이것을 육도만행이라고 합니다. 육도만행은 자신의 출발점인 세상 속으로 돌아가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몸소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6이라는 글자는 두 사람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포옹하는 모습을 닮아 있어서 인류가 돌아가야 할 곳, 즉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자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 실천하는 사랑과 자비는 육바라밀의 보살행과 합치되는 것입니다. 생칠팔구. 하지만 천부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깨달음의 완성인 6을 기반으로 그 위에서 7, 8, 9라는 숫자가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칠팔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를 얻어 깨쳐서 육바라밀의 보살행 즉 육도만행과 합치되는 사랑과 자비를 여법하게 행하는 분들이 태어나는데 즉 천지인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12만 9,600년 동안에 과거 7불과 8째 부처인 연등불과 9째 부처인 석가불이 탄생하였으므로 생칠팔구라 하였다고 봅니다. 여기서 과거 7부처란 이내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 이 지구촌에 와서 치세하신 부처를 말합니다. 과거 7부처에 관한 기록은 응겁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응겁경에 의하면 혼돈이 처음 열리고
10분의 부처가 교화를 담당하게 되니 곧 7불치세 3불수원이라 라는 내용의 기록이 보입니다. 여기서 생칠팔구라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골고루 나누어 가진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존재이므로 이미 현실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충분한 기초인 대삼합육을 갖춘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서의 삶에 머물지 않고 그 단계를 넘어 과거 칠불이나 연등불, 석가불처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정점이자 완성된 정신적 경지를 향해 멋진 영혼의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운삼사성환 57 천부경은 천지대자연이 셋과 넷이라는 숫자를 동력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셋은 우리가 앞서 배운 하늘, 땅, 사람이라는 핵심 에너지를 뜻하고 넷은 동서남북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공간과 시간의 틀을 의미합니다. 이 두 에너지가 만나면 셋넷 12회, 즉 129,600년이라는 천지 음양의 도수가 조화롭게 운행하게 되고 오행과 칠정의 거대한 순환이 시작되므로 삼라만상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천지대자연의 운행 원리는 모두 12회, 즉 1원이라는 둥근 고리를 이루어 끝없이 계속 돌며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행은 나무, 불, 흙, 쇠, 물로 대표되는 자연의 5가지 성질이며 칠정은 기쁨, 성냄,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이라는 인간의 7가지 감정입니다. 이처럼 천지대자연의 운행 원리는 밖으로는 오행의 질서로 계절을 돌리고 안으로는 칠정의 파도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거대한 생명의 춤을 끊임없이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자인 녹도문으로 살펴본 5과 7은 땅 위에 맞물다가 생겨나다섯 이라는 의미와 일어나서일 굽는다고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즉 일어난다는 것은 생겨난다는 뜻이고 곱즉 굽는다는 죽는다, 소멸한다 는 뜻이므로 7은 생겨나서일 소멸한다고 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의미를 붙여서 성환 오치를 해석하면 땅 위에 만물이 생겨나고 소멸되는 우주의 운행 원리가 둥근 고리를 이루듯이 끝없이 계속 돌며 순환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일묘연 만왕말래. 일묘연이라는 말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근원적인 혼돈 에너지가 오묘하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이고, 다른 해석은 오묘한 하나의 진리를 얻어 깨친 이가 온 누리에 넘쳐난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 하나가 수많은 동심원을 만들고 퍼져나가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만왕말래입니다. 만왕말래라는 말도 2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끊임없는 생로병사와 생주이멸의 흐름이 오고 가고 헤아릴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생겼다 사라진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과거의 내 몸 상태와 감정, 생각, 의지, 인식은 오늘의 내 몸 상태와 감정, 생각, 의지, 인식이 아니고 과거 세상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는 현재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다르며, 외부의 자연세계는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고 쉼없이 오고 가며 흘러가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그 가르침을 배우러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이 왕래한다 입니다. 일대사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전해주는 명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묘한 하나의 진리를 깨친 사람이 될 수 있으므로, 자연이 하나를 깨친 사람이 신묘하게 온 누리에 넘쳐나게 되는데, 그리하여 3,600성인과 48,000년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이 하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얻기 위해 우리나라를 왕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부경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